날씨 징크스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예전에 저는 비만 오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웅덩이 물을 팍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막 평소 잘 가던 길도 막 넘어지질 않나. 꼭 비만 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말자. 최대한 가만히 있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여행을 가면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걔가 어디만 가면 꼭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와장창 온다든가 갑자기 막 날씨가 춥거나 바람이 막 분다든가 꼭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동생은 막 밝은 날씨를 좋아하는데 언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나? 처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은 11장 33절에서 36절이거든요. 33절 불을 켜야 집 안이 보인다. 보일 수 있게 켜는 게 불이다. 집에 들어갈 때 집이 어두우면 우리는 불을 켭니다. 이 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는 빛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뭘 몰라서 어두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든 아니면 자라나면서 주변 상황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는 부모님한테 배워서 어쩌면 뱃속에서 태교할 때부터 어떤 악한 것들을 어댑트해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악합니다. 그걸 지금 어두움이라고 해요.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확실하지 않고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기 위한 거죠. 빛이 있으면 방해 요소가 있을 때 피해갈 수 있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빛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두우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빛이 일단 환하게 다 비춰지면은 그 안에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빛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눈이 빛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겉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눈 맞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사실 겉모습부터 보잖아요.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엑스레이 딱 찍으면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나오고 울트라사운드 이렇게 검사해보면은 종양이 있네요. 암이 있었네요. 이렇게 몸속을 꿰뚫어보는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의 영을 꿰뚫어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의 영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서로의 모습들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는 어떤 인종이야 이런 것들을 인식합니다. 이제 눈에서 넘어가서 의료기기로 가보겠습니다. 의료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죠.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체크할 수 있고요. 암이 있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뭐가 우리 삶에 잘못됐는지, 아픈지, 마음이 어디가 불편한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는지, 우리의 영이 잘못됐는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성령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많이들 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러 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라고 지어졌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실패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사랑은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으로 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한 사랑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영의 것이니까 뭔가 추상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것이란 말은 여러분, 영은 곧 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다 지배를 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실제 삶으로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사랑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잘못된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33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왔는데 나를 감춰두고 나를 모른 척하고 또는 이게 빛인가? 아닐 거야 하고 덮어두지는 않느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빛으로 와서 진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막 감추고 내가 누군지 찾아봐라, 알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줬고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주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예수님은 표현해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은 진리예요. 그 빛이 지금 비춰졌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지고 있어요. 그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거죠. 태양처럼 여전히 계속 비추고 있고요. 그 빛은 변하지 않아요. 사이에 먹구름이 낀다고 해서 그 빛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언정,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떨지언정 그 빛은 계속해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거나 잘못 보이겠죠. 그럴 때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헷갈리고요. 확신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잘 모르겠는 상황이 와요. 그건 빛이 비추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눈이 어두워서예요. 34절, 35절에 보면 너 생각에 어두움이 빛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make sure. 지금 너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진짜 빛이야? 내가 잘못된 것을 진짜 빛인가 봐 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 잘못된 진리가 우리를 이끌 때 분명히 잘못됐는데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있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를 쫓았죠. 그런 잘못된 사상이 옳은 건 줄 알고 그게 빛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또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 같은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안 좋은 경험들 또는 잘못된 가르침, 어떤 불안한 상황,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면서 계속 넘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계속 비 오는 날 나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뭔가 나한테 마가 꼈나 보다. 뭔가 배드락이 나한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은 밖에 안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과 신념, 믿음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나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상처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해결하려고 좀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고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덮어놔, 그냥 넘어가, 지나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생각을 고치지는 모르고 그냥 계속 실수를 계속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어떤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계속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피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 살다가 결국 자신의 리미트 안에 자기를 가둬버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해주는 잘못된 어드바이스,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이 반항, 좋은 길로 가기는커녕 몰라 그냥 살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살아버리는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해버리고 넘어가버리지 않나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살다 보면 되겠지 막막하게 생각하진 않는지 상황이 불안하니까 어떤 잘못된 것을 의지하진 않는지 우리가 이렇게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붙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뭐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조심하다가 아니면 막 부딪혀 보니까 아프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안 가야지 이러면서 이쪽으로만 가면서 잘못된 빛을 붙든다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요 AI 시대가 되면서 잡 환경도 교육 환경도 바뀌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세대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일 퍼퓰러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로 자리 잡은 통계로 인한 사주, 팔자, 점, 타로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보게 됐어요. 그게 빛인 줄 알고 그걸 잡는 사람,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사람,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에 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거라도 붙잡자.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잡은 빛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악하게 이끄는가.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내가 실수해서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너무 억울하고 또 다른 사람들 탓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오해가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더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빛이 안 주어진 게 아니라 빛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빛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묻어두고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그걸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뭐야 이거! 그래서 아프잖아 그러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치고 인생 이렇게 사는 건가? 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인생의 반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해서 즉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가야 할 그곳을 가지 못하고 참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이 나중인지가 보입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어디가 다쳤는지가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슨 과목을 고를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무엇이 돼야 되는지 또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에 하나님 저 여기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는 거 좋을까요? 하나님 어디 가기 원하세요? 언제 가길 원하세요? 이런 것도 묻는 거예요. 매년 가는 한국이지만 부모님 뵈러도 가고 근데 하나님 이번 연애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묻는 거예요. 이것도 묻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할 때도 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어떻게 너 그러냐?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면은 오늘 진짜 되게 재수없네. 왜 이러냐? 이럴 때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아. 이런 미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 땡큐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보고 진리 앞으로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귈 때도 나랑 잘해주는 친구랑 사귀어야지? 이게 아니라 저런 애랑 어울리기 싫어 하고 안 어울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남에 어떤 계획이 있지?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모든 거를 다 일일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대답받고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깜빡 속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너를 리스펙트 하는데 맞아.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로운 건데 제가 속았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큰 것들만 결정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더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마치 진리처럼 속삭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져가고 다 의논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뭔가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스페어 타임이 있나 이런 나까지 돌보시나 나 되게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마 같이 안 하실 거야. 이런 의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거리를 두고 딱 그 정도에서 큰 결정할 때만 기도하고 딱 응답받고 간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 자세히 다 상의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보인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면 잘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던 풀리지 않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풀리다가 앞이 막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계속되면요. 그제서야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이것을 인식합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냥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너무 심하게 부딪힐 정도만 아니면 돼 하고 내 라이프를 리밋하고 살아요. 이건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나 상사가 짜증나게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사랑하라고 하시겠죠. 다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퍼셉션에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그럴 거라는 이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괴롭히고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세요. 무조건 너 친구들한테 잘해줘야 돼. 무조건 다 카인드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그 사람을 사랑해라. 가서 섬겨줘라. 이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빛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줘요. 어두움을 만나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로 같이 어둠 속에서 있게 하지 않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실 살거든요. 사람들은 다 내 멋대로 행동해요. 내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요. 그렇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그런 어두움의 습관들에 우리도 물들어 버려요. 오늘 분명히 make sure 그 어두움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이런 가르침,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헷갈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런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태, 내 마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o easy. 우리 교회 이름이 뭐게요? 오픈 철치예요.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우리 눈을 열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말고 어두움에 말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빛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봉사해서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뭔가 빛을 막 나게끔 하려고 막 스스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보이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마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온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한테 예비해 둔 하나님의 복들이 있어요.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코너에 어두움이 하나씩 그 빛이 비춰지면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던 것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그 빛은 알게 할 겁니다. 빛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비추게 하세요.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세요. 때로는 너무나도 보이기 싫은 창피하고 나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벌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빛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할 거고요.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면서 참 승리자로 살게 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할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져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일마다 넘쳐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에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빛을 향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어둠 속에서 산다는 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고요. 잘못된 것들을 붙드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중에 있다면 예수님,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저기 넘어져서 다쳤어요. 저 이제 안 움직이고 살거나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싶어요.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다 구석구석 모든 어둠을 쫓아내주세요. 빛 가운데서 마음껏 뛰놀며 살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빛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모네 수련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사실 이 제목은 수련이라는 꽃인데 이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요. 빛의 흐름에 주목한 화가로 유명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 꽃을 그 연못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이 보여주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수련이야. 너는 백합이야. 너는 장미야. 너는 무길이야. 너는 영원이야. 너는 주원이야. 너는 소희야. 너는 연수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빛이 어떻게 비춰져서 사는 삶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해. 이게 아니고 어떤 빛이 비춰져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는 경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비춰져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기대됩니다.